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확인하면은 그 사람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 뭐 요한이든지 바울이든지요, 이분들의 이름 앞에 공통되게 붙여진 단어가 있었습니다. 티테디오스. 히라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코 염려가 없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별명 같은 거죠.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티테디오스 요한, 바울이 아니라요, 티테디오스 바울. 나는 결코 염려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처해진 상황을 보면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죠.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반대를 받았고요. 또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헬라라든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많은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티테디오스,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오히려 세상에 했던 것이죠. 외쳤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냥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라는 거였죠. 이별을 고지하시는 겁니다. 이건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그들은 생업을 버리고 또 가족을 뒤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몸이 고달프고 또 많이 불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겠다고 하셔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메시아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고, 특별히 자기들이 3년간 그렇게 고생했던 그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는 겁니까? 이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심란한 마음에 또 심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셔요. 베드로에게 하시는데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충직한 베드로가 이기지 못할 그런 엄청난 시험이 그들 가운데 불어닥친다면은 나라고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라는 이런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면은 근심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내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근심을 이겨내는 비결로서의 참 믿음인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시러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선물을 얻게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인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요, 이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옮겨보면은 the way예요. a way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아현 장로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요, 그때 베트남에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선교 여행이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떠나는 여행이요,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트남과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비자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돼서요, 어쨌든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요건이 있으면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짧은 기간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미국과 베트남은 사증 면제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요건 가지고는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 청년은 하루 뒤에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루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요, 그 나라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자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그걸 충족시켜야 해요. 그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자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은 순간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컴퓨터 게임을 하죠. 워낙 인터넷이, 그리고 컴퓨터 개인 PC가 많이 보급되어져서 요즘 아이들의 놀이는 주로 컴퓨터 게임입니다.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요, 당시에는 오락실 가는 것도 사실 별로 건전치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노는 게 주로 동네 아이들 다 모여서요, 이렇게 흙바닥에서 뒹굴면서 노는 거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요. 그 중에 일명 땅 따먹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동그랗고 납작한 그 돌을 잘 이렇게 준비해다가요, 그걸 아주 기술적으로 튕겨가면서 흙바닥에 내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상당한 기술이 요해요. 그게 뭐라고, 아무튼 그 땅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요, 엄마들이 부르잖아요. 누구야, 밥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요, 다 발바닥으로 비벼서 다 지웁니다. 그리고 뿔뿔이 집으로 흩어져요. 영구히 내가 소유할 땅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기분 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이거 다 놓아놓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상대화시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죠.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그들의 그 특징을 공통되게 한마디로 정리해요. 그게 뭐냐?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보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그리 가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감당할 만한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늘 상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늘 나그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 잠깐의 환난, 우리 그것 때문에 크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죄악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더 즐겨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대표적이죠. 한번 히브리서 11장 그 부분 보여주시겠습니까? 24절부터 25절인데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이거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바로 하면은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자 아닙니까? 지금 그 바로의 공주라고 그랬는데요, 저 공주는 특별한 공주예요. 이름이 핫셉수트라고요. 그 당시 바로의 무남 동녀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이 저 공주의 남편에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저 공주의 그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이복 동생이면서 남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의 권세를 그가 승계했어요. 근데 그만 병약해서 빨리 죽어버려요. 그러자 이제 다시 그 바로의 고난이 어디로 가요? 이제 저 공주의 어린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통치의 그 권세의 어떤 그 공백 기간이 생기죠. 그걸 바로 저 공주가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 배후에서 섭정을 했어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 왕자를 차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누리는 특권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특권이다, 그렇게 그 다음 구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위해서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당시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모세가 선다는 건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예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요, 한 노예의 자식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입니다. 모세는 그걸 기뻐해요. 왜요? 바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죄악의 낙이에요. 진정한 쾌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쾌락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모세는 이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누리는 즐거움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한 고난, 우리는 그것을 더 복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대화를 쭉 하다가 8절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갑자기 요청하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이미 너희들은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요.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까지 그 근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씀하신 건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쉽게 이해해 보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근심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는 남의 동정을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가 거린으로 삽니다. 타인의 동정을 구걸하는 삶은요, 그 인격으로서의 존엄을 정말 강제로 박탈당하고 처절하게 짓밟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어지는 더 큰 어떤 굴레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이 엄청난 불행을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런 굴레, 그런 사회적인 낙인,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 낙인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고통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을 향한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고통은 늘 저주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고통스럽게 삶을 연명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던 것이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정말로 그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입증해 내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분이신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저주로 보시지 않으세요. 그걸 축복의 통로로 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하심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근심을 이기는 믿음은 뭔가? 그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이요. 그걸 믿도록 하셔요. 아니, 단지 동역자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2절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기 큰 일이 뭘까? 이게 뭐냐? 이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지금 풀이 죽어 있고 염려가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뭘 염려하느냐? 내가 간다고 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결코 멈춰지는 것 아니다. 계속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은 진행되는 것이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야. 너희들은 내가 한 이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야. 지금 이렇게 그들을 도전하고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직접적인 열매예요. 그건 그 숫자를 보면 되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요, 그 성령 오심을 고대하며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명이죠. 그러니까 뭐 사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뭐 다 모였는데 120명이 모여서 그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거두신 열매였어요. 좀 더 가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하죠. 그런 얘기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을 때, 그때 몇 명에게 나타내셨냐면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만일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500명. 이 정도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거둬들인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 번도 외국을 나가신 적은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 안에만 계셨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타국으로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한반도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 150년 전에 이 땅에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복음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어요. 전 세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바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사역이 지속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태도가 뭐냐? 그것은 희생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는요, 반드시 고난과 희생이 딸라요. 복음 이야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야기고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그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누군가가 희생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고 돈을 투자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 희생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7세의 한 젊은이, 그가 이 복음을 이렇게 품에 안고요, 영국에서 머나먼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풍토병으로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요, 그가 중국 땅에서 중국 한켠에 붙어있는 이 작은 한반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됩니다. 복음의 불모지, 아직 영적 흑암으로 뒤덮여있는 조선, 그 나라를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뒤로 하고요, 중국말로 된 성경을 품에 안고 바로 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 대동강을 거슬러서요, 그 배를 타고 들어오죠. 당시는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쇄국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발각되면 다 죽는 그런 박해의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을 밟기 위해서 애를 써요. 물론 광군에 의해서요, 배가 불타게 되고요, 그가 그 붙잡혀서 목이 베어지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죠. 그를 목 베는 그 군인을 향하여서요, 그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오. 이게 마지막 이 땅에서 그가 남겼던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죠.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대동강변에 흘려짐으로, 여러분, 그 피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뿐입니까? 여러분, 양화진 묘역 가보셨죠?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7년 만에 이질로 가장 먼저 그 양화진에 묻힌 존 헤론 선교사,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 아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야 했던 로제타 선교사, 이 땅에 와서 뭔가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언어 연수하다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 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려야 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바로 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타국 땅, 이곳에 와서 그들이 흘린 피와 땀, 그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잉태하고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눈물로 씨를 뿌릴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게 13절과 14절이에요.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셔요.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생명의 그 기쁨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믿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또 근심을 이기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그 믿음입니다. 근심을 이기는 믿음은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